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1월 19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차린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맘을 흔들고 정악한 원수들이 압박해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에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의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아멘.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이제 이 행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하니까 요단강을 건너야 되죠.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 우기 때는 1.6km 정도 되는 강폭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건기 때는 좀 어떻게라도 건너지만 우기 때는 건널 수 없는 그런 강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건너가게 하시는 거죠. 제사장들의 말씀을 앞세우고 또 백성들을 선결하게 하고 뒤를 따라가면서 제사장들이 발이 언약궤가 닿는 순간 그 물이 갈라지는 큰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고 가니까 이제 홍해만 건너면 끝났나요? 이런 거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 문제 끝나면 다 평생 편안하게 살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 자체가 계속 전쟁하는 일인 거죠. 들어가니까 젖과 꿀이 흐른다 그랬잖아요. 흐르는 땅인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백성들이 하나님의 것을 누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원래 에덴 동산 주시려고 했던 다스림의 은혜, 또 관리자의 은혜, 또 이렇게 누림의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거죠. 그렇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편안하게 그냥 머무는 것 자체가 하나님 뜻이 아니라 그 땅에서 하나님의 땅으로 이렇게 얻기 위해서는 치열한 어떤 이제 전쟁과 같은 일들을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아가고, 또 때로는 위태로움 속에 살아가고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살아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 세상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더욱더 필요한 세상이다. 또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힘입으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리고를 앞두고 있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또 뭘 요구하시죠? 요단강만 건너왔으면 끝나면 좋은데, 여리고성이 앞에 보이는데 그때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할례를 행하라 그러고 유월절을 행하라 그래요. 그거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 그랬잖아요, 어제. 그러니까 오늘 1절에 보면, 그러니까 지금 공격을 한 게 아니에요. 공격을 한 게 아닌데도 1절에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한 자가 없더라. 벌써 여리고는 또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아니 굳게 안 닫아도 지금 못 들어간다니까 여기를요. 여리고성이 그 당시에는 유례 없는 이중벽을 쌓은 성이었어요. 이중벽. 그러니까 보통 이중벽을 안 쌓아요. 그러니까 여리고가 무너졌다는 얘기는 이게 그냥 원래 벽이 얇고 허술한 데가 무너진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여리고는 절대 저성은 들어갈 수가 없다. 무너뜨릴 수가 없다. 예를 들면 왜
옛날 전쟁하는 거 보면은 큰 막 전봇대 같은 나무 통나무를 가지고 막 땅 쳐가지고 막 문을 부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통하지가 않는 성이라는 거예요. 이중벽이에요. 벽으로 올라탔어요. 모르고 건너가려 했더니 와 공간이 이만큼 떠 있어. 건너갈 수 없는 공간이 떠 있고 그 다음에 또 성벽이 있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 당시로는 이렇게 지은 공법이 없는데 여리고성만 엄청난 이 공법으로 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온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더 문을 굳게 닫히는 이런 모습. 그러니까 이 앞에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나 하고 있다. 이거 지금 싸우자는 거야 말자는 거예요? 죽자는 거예요 지금. 이런 여리고성 앞에서 할례를 하고 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리고성 앞에서 하려고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위태로울지 모르셨을까요? 아셨을까요? 아셨겠죠. 근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참 이게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제 생각의 차이, 믿음의 차이, 또 방법의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은 대부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갈 때 하나님은 안 열릴 것 같은 문이 열리고 안 갈라질 것 같은 홍해가 갈라지고 안 갈라질 것 같은 요단이 갈라지는 줄 믿습니다. 이게 진짜 이상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뜻대로 행할 수가 없어요 일단. 그리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근데 어쨌든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이나 예수님은 계속 우리를 믿음으로 연단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왜요? 이런 상황인데 믿음으로 연단하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을 때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니까요. 연단이나 받으니까 그때 그 연단을 받아서 내가 말씀으로 내가 길이 열렸지, 내가 이겼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지, 이게 습득이 되니까 그래 이번에도 나는 이해는 가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될 거라고 믿고 나가는 거예요. 연단이 안 되면요 믿지를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처음부터 막 믿음이 있었습니까? 믿음이 약했는데 작았는데 연단을 받으면서 믿으니까 되네? 믿으니까 되는데 난 아무것도 안 돼.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것 같은 느낌도 받았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경험했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성경의 과정들은 결국 우리가 믿음이 연단돼서 그 믿음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여리고를 보면서 두려워서 다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땅에 이르기 위한 믿음의 여정인 줄 믿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내가 부족한 믿음을 계속 쌓아갈 때 우리가 온전한 믿음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이 결단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맞닥뜨리게 되는 모든 싸움은 이제 하나님께서 뭘 가르쳐 주려고 하냐면 너희의 힘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해야만 너희들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육체적으로 싸우는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싸우는 믿음을 준비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성 이거 지금 우리 오늘은 이제 6째 날까지만 도는 거 했는데 지금 싸워요, 안 싸워요? 안 싸우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전쟁 준비예요? 안 싸우는데. 근데 재밌는 거는 안 싸우지만 그 맨 앞에 선두에 무장한 사람들을 세우라는 거예요, 안 세우라는 거예요? 세우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진짜 싸울 건 아닌데 나중에는 또 이제 들어오면 싸우죠. 여리고성 무너질 때만 안 싸웠지만 안 싸우더라도 무장한 사람들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 싸우더라도 무장은 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문제가 없다고 기도 안 하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문제가 없어도 기도는 하고 있어요. 그게 무장하는 거예요. 평안하니까 말씀도 안 봐도 되고 기도도 안 해도 되고 예배도 안 드려도 된다? 이거 이제 완전히 이제 나를 노출시키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적군 앞에서 그냥 벌거벗고 있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안 싸우더라도
전쟁을 준비하게 하는 거예요. 그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 전쟁 전략가인 사람의 평화를 원하는 자는 전쟁을 준비하라. 이런 말 들어보셨죠? 싸우려고 전쟁을 준비하는 거예요.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나라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나의 강함이 없으면 세상 나라도 이게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소련, 뭐 우크라이나, 뭐 전쟁 보세요. 약해 보이면 쳐들어온다니까 지금도요. 우리 위에서 계속 자기네는 뭐 핵무기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는 뭐 지금 미국이 뭐 하다가 이제 뭐 핵잠수함 가져라니까 막 우리한테 막 뭐라 그런다고요. 뉴스에 보니까 자기네는 다 가지고 있잖아요. 불법으로 만들어 놓고 우리가 합법으로 우리나라도 그 준비해야 된다니까 와 우리나라한테 또 뭐 핵을 갖춘다고 우리랑 싸우자는 거냐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참 재밌는 나라예요 보니까. 하나님은 물리적인 전쟁도 준비하지만 영적인 전쟁을 준비하기를 원하셨고 물리적인 힘이 크는 것보다 믿음이 크기를 원하시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영적인 준비, 믿음의 준비를 하는 게 뭐냐? 그게 할례예요.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식인 거예요. 다른 이방 사람들 그런 걸 안 합니다. 안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식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분명히 티가 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세상에 살면서 이게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그냥 모르고 막 살아갑니다. 아닌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나도 교회 다녀 그러면 부장님이요? 막 이러잖아요 지금. 세상에 갔으면 누가요? 막 그러잖아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전혀 기독교인처럼 살지 않는데 나도 교회 다녀. 술자리에 가서 나도 집사야 괜찮아 막 먹으래요. 막 이런 데잖아요. 직장인들 보면 되게 재밌어요. 안 먹으려고 하는데 옆에서 보면 아이 나도 장로야 괜찮아 한 잔은 괜찮아 막 이런데 나도 집사야 막 이런데 참 부끄러운 줄은 알아야 되는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가면 온통 이방문화, 온통 우상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지만은 그냥 우상들이 가득한 땅에 젖과 꿀이 흐르기 때문에 우상들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먹고 살 게 있기 때문에 더 그걸 잘못 알면 우상이 주는 줄 알고 그렇게 잘못 섬기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가서는 기독교인의 정체성,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땅에 가서도 이방의 제사와 이방의 절기를 따라가면 안 되고 너희는 하나님의 절기를 지켜라.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역사를 꼭 기억하는 자들이 되라. 그래서 할례와 유월절에 대한 각인을 새기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절기 또 하다못해 이 주일을 지키는 의식이 점점점 흐려지잖아요. 하나님은 너희가 세상에 살 때 이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으로서의 역사와 은혜의 감격, 구원의 감격,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여 너희가 초하루, 안식일, 절기를 지키는 자가 되어야 너희가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안전하게 살며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민족이 된다라는 것을 이제 딱 각인을 시키시고 준비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가까이 왔다는 말 듣고 이런 이제 준비를 딱 하고 하니까 여리고도 이제 완전히 이제 준비 태세를 갖추잖아요. 굳게 문이 닫혔고 출입한 자가 없더라. 상대적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리고는 굳게 닫혔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열려 있는 거예요. 2절에 보셔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지금 적막해요. 여리고 성 주변으로 다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 오기 전에는 막 거기 성 주변을 왕래하면서 뭐 장사하면서 막 사람들이 오가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여리고성 큰 성이었고 그다음에 좀 지나가면 이제 아이성이 나오죠. 아이성은 진짜 우리가 성경 퀴즈할 때 그래요. 가나안에서 제일 작은 성은 어디일까요? 이게 넌센스 퀴즈면 아이성이요 이런 게 작았거든. 그러면서 이제 다 기억이 나잖아요. 아이성은 작았고 실제적으로 전쟁을 할 때 만만하게 보였기 때문에 그냥 몇천 명만 간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아주 호되게 당하고 나서 다시 10배를 가가지고 이기게 되는 장면이 이제 좀 뒤에 보면 나와요. 이렇게 상대적으로 작은 성도 많은데 여리고성은 큰 성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벅적벅적하면서 얼마나 분위기가 좋았겠어요. 그런데 지금 분위기가 싸니까 문을 딱 잠그고
출입한 사람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이 적막한 가운데 여리고성을 보고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은 엄두가 안 나는 거죠. 저걸 어떡하지? 저걸 어떡하지? 그럴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은 해결 방법이 있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는 성은 닫혀 있지만 영적인 귀는 열려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이거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안 싸우잖아요. 안 싸우고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우리가 잘 배워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물리적인 힘으로 이제 여리고성을 공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성을 공략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게 믿음의 싸움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 방법이 뭡니까? 성주의를 매일 한 번씩 돌래요. 그런데 순서가 있어요. 순서. 막 우후죽순으로 막 그냥 돌아라 아니고 맨 앞에 무장한 사람들 세워라. 그 다음에 제사장들 7명이 양각나팔을 이제 준비를 해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세워라. 또 뒤에는 무장한 사람들이 또 맨 마지막을 지켜라. 이렇게 해가지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그리고 어떤 소리도 내지 말라. 네, 여러분 어떤 소리도 내지 말라고 하는 의미를 조금 생각해 보셨겠어요? 네, 10절에 보니까 돌 때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다가 하나님 내가 너에게 명령하라 외치라 하는 날에 외쳐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외치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아무 소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안 하면 돌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40년 동안 어떤 백성이었어요? 원망과 불평으로 불신으로 가득한 백성인데 지금 자기네 하나님이 기적을 날마다 보여줘도 원망과 불평을 했어요. 근데 지금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면 따라 돌면서 뭐라 그랬겠어요? 야 여기 왜 도냐? 야 이렇게 이길 거냐? 아 여기 와서 또 이런다 또 이래. 저거 뭐 하는 거야? 왜 안 싸워? 이러다가 저기서 화살 쏘면 어떻게 해? 야 우리 죽는 거 아니야? 수건 안 된다 죽겠다 이러다 죽어 이러다 야 저기서 뭐 쏘면 어떻게 해? 돌 던지면 어떻게 해? 네. 그런 말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40년 동안을 어떻게 왔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40년이 걸렸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바뀌냐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아무 소리 못하는 게. 이 말하기 시작하면 우리 여러분 밖에 되고 그렇지만 교회도 그렇고 뭘 하자 그러면요 따라온 사람 많아요 말한 사람 많아요? 말한 사람 많죠. 잘 배우셔야 돼요. 잘 배우셔야 돼. 저건 되냐 안 되냐 되니가 안 된다 해가지고요 잘 안 돼요. 일주일 동안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백성들이 말해봐야 좋은 소리 나와요 안 좋은 소리 나와요? 안 좋은 소리 나오는 게 100번이지 100번. 예.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기다려 바라는 거예요. 믿어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때를 기다릴 때는요 불평 불만 원망하면서 기다리는 건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정말 믿음으로 기다려야지 기다리는 거죠. 성실하면서 하면서 기다리는 게 기다리는 거죠. 아니 시험을 기다리는데 맨날 학생들 놀면서 그 시험을 기다리는 게 기다리는 거예요. 성실하게 공부하면서 기다리는 게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믿음으로 기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싸우지 않아요. 특징이 있어요. 무장한 사람들, 양각 나팔을 보는 제사장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또 무장한 군인들이 있는데 자 보세요. 싸우지 않아도 무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없어도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양각 나팔은 전쟁 나팔도 되고 예배 나팔도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영적인 전쟁이 예배예요. 예배. 예배를 잘 드리면 영적으로 깨어나고 영적인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잘 안 되면 그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그냥 일주일 그냥 한 번 지나간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쌓이면 영적으로 퇴보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게 주저앉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의 예배, 일주일에 한 번의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람들은 그냥 그 일주일에 한 번의 예배를 소홀히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믿음이 떨어진다니까. 반드시 믿음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교회 나왔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예배의 감동, 그 예배의 어떤 진실성, 그 예배의 어떤 자기의 헌신성이 없으면 그 예배 떨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헌금 생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헌금을 드릴 때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뭐냐? 아깝기 때문에 중요해. 아깝기 때문에. 아깝다는 생각 할 거예요. 아까운데도 드리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고민을 날마다 해야 되는 거죠. 날마다. 안 아까워서 드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훈련된 사람들이나 턱턱 내지. 그거 안 아까워요? 젊은 사람도 아깝죠. 영끌해가지고 지금 그거 메꾸기도 힘든데. 아까운 것을 더 귀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드리는구나 의식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아까운지도 모르고 그냥 와요. 믿음이 성장할까요? 성장 안 한다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편안한 신앙생활 가운데 믿음이 성장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조금 어렵지만 불편하지만 연단받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얼마나 귀한 줄 알아 구별할 수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크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싸우지 않아도 무장을 해야 되고, 무장한 다음에 따라가는 게 뭐예요? 영적 전쟁. 무장했지만 싸우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는 영적 전쟁을 위한 양각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대열 중에 한 가운데는 항상 언약궤가 있어요. 말씀이 중심이죠. 말씀도 보세요. 말씀은 그냥 들리는 소리인가요? 아니요. 신약에 나오면 말씀이 성령의 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전신갑주 입을 때 유일하게 공격 무기는 성령의 검밖에 없는데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나오죠. 에베소서 6장에. 그래서 너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의 검이 뭔데요? 하나님 말씀이라니까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는 말씀 안에서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자꾸 우리나라 사람은 성령을 자꾸 이상한 신비적인 현상으로 자꾸 이해를 해요. 그것도 포함이 돼요. 전부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거, 더 큰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이 성령 안에 있는 것이고, 성령 안에 있는 것이 말씀 안에 있는 것이고, 말씀 안에 있는 것이 무기를 가진 하나님의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약속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사람들이 생각은 말은 안 하잖아요. 근데 생각으로 있는 불신, 야유, 불안, 조급함. 이거 언제까지 도는 거야? 이거 실제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여리고성에서 뭐가 날라올지 모르는데 일주일 동안 돈다는 거요. 이거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너무 불안한 일이에요. 너무 불안한 일이에요. 여리고성에서 뭐가 떨어질지 몰라, 뭐가 날라올지 몰라. 옛날에는 막 뜨거운 기름도 붓고 막 화살도 쏘고 막 돌도 던지고 막 이럴 텐데 그 주변을 어떻게 돌아요? 무서워서. 근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은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 아무 소리 내지 말라는 것도 한 마음 돼야 아무 소리 안 나는 거예요. 근데 몇 사람이 뒤에서 투덜대고 있다. 이거 한 마음 안 된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 날에 다 같이 양각 나팔이 볼 때 한꺼번에 외치라 할 때 한꺼번에 외쳐야 되는데 나는 안 외쳐. 나는 안 해. 나는 목 아픈데 뭘 해. 힘든데 뭘 해. 이래가지고 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족이 승리하게 하실 때 가족이 한 마음 되게 하시는 게 있어요. 교회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교회가 한 마음 되게 하는 게 있어요.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마음 되고 하나님 방법대로 이기하시는 이 원리를 오늘 보여주고 있는데, 이 원리를 따라 우리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앞에 승리되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를 따라 사는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은 육적인 싸움보다 이 믿음의 영적인 싸움이 준비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여리고 이 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일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귀한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믿음을 준비하게 하시고 믿음대로 행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다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우리가 맞닥뜨리는 당면한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하며 이기며 우리가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